안녕하십니까.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직업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직업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의견이나 태도 혹은 입장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뭘까요? 뭘까요? 예, 맞습니다. 대변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혹은 단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사람을 우린 대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변인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사람들이 대변인이 될까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대변인들 보면 그렇게 말을 잘한다거나 잘생기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대변인의 첫 번째 조건은 언어입니다. 말을 잘하는 거와 좀 다르게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언어란 전문적인 용어와 이 전문적인 용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예요. 비록 얼굴은 조금 못생겼을 수 있지만 그 단체나 혹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있어야 된대요.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들을 적절하게 끊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적절하게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함부로 뽑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함부로 뽑지 못해요. 만약 정치인이 대변인을 뽑는다고 한다면요, 자기 정당에서 적어도 10년 혹은 15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정당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을 다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비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유연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좀 나누고 싶은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다른 대변인들과 다르게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뽑습니다. 뭐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거칠 수 있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입니다. 참모들이 조언을 해서 직접 뽑거든요. 그러면 이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잘 알아야 될까요?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정책과 대통령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대통령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예, 그래야 합니다. 또한 현재 나라의 법도 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대내적이거나 혹은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기자들에게나 혹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 대통령의 입장을 보도해야 하는 곳이 언론입니다. 그러니 언론, 곧 기자들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들은 대부분 기자 혹은 앵커 출신들이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대변인들이요, 공식적인 석상이든 비공식적인 석상이든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대 대변인들이 적어도 자신이 대변인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대변인들이 할 수 없는 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단체의 얼굴입니다. 입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지 자신의 뜻이 먼저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대변인들은 절대 자기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대변인들에게 그런 개인의 생각을 묻지도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파라오에게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80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끄셨거든요. 먼저 하나를 살펴볼게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를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2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삽니다. 또한 나의 동족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익숙합니다. 근데 동시에 12살 이후에는 이집트의 그 왕궁 안으로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과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와 신앙과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까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파라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이고 그들의 염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경험을 이 사람보다 잘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곧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식구들 70명이 들어온 지 440년이 흘렀어요. 이 말은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이집트에서 자라고 이집트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 바깥으로 나간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상적이에요. 근데 모세는 직접 이집트 밖을 나가본 사람입니다. 비록 좋지 않은 경로로 탈출하긴 했지만 국경 수비대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막상 나가게 되었을 때 사막 혹은 광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미디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잃어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나가면 먹을 것, 당장 나가면 입을 것, 잘 곳,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그러니 모세보다 더 확실하게 이것을 경험하고 이걸 더 확실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 바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극히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예로 있으니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유가 있을까요? 없죠. 두 번째로 이집트에 있었던 그 수없이 화려하고 찬란한 그들만의 문명과 그들만의 신앙과 그들만의 종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한 명이라도 젖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그 미디안에서 누구와 동행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양무리, 딱 이 두 공동체와만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잘 이해했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이집트인들의 한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애굽을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 야,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좀 이끌어내자. 파라오에게 가서 나의 입장을 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전달해 다오. 내 비록 440년 동안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때가 오기를 너무 기다렸으니 지금이 적재적소, 지금 딱 요때이니 너가 꼭 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반응은 어떤가요? 13절을 보실까요? 4장 13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달라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한사코 하나님의 대변인의 그 자리를 지금 거절하고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계속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세와 이 모세를 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걸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성경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과는 그건 좀 다른데요? 라고 이의를 제기해요. 주님, 저는 1급 살인 수배범입니다. 이집트에서 건축을 감독하는 그 감독관을 죽인 1급 수배범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성들이 저의 말을 믿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먼저 가르쳐 줄게. 두 번째,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되었어요. 잡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돼요. 요거 보고 믿을 거야. 만약 이것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좋아, 손을 한번 품에 넣어봐. 뺐어요. 문둥병이 막 손에 나왔죠? 다시 넣었다가 빼래요. 정상이 됩니다. 이거 보면 확실히 믿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로도 믿지 않는다면 강에 있는 물을 조금만 떠서 부어버려. 그럼 피가 될 거야. 이걸 보고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이의 제기한 것을 4번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두 번째 이의 제기를 해요. 주님, 저 말 잘 못해요. 여기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저 이집트 말 거의 잊어버렸어요. 간단한 회화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뜻을 전달하고 내 생각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충분히 듣고 다시 반박할 수 있는 그 힘이 저에겐 전혀 없습니다. 저 말 심하게 더듬을걸요. 너무 서투릅니다.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단순히 그냥 무능하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무능함 때문에 지금 제가 먼저 설명드린 3가지의 좋은 가능성마저도 잊어버릴 만큼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직도 자기 앞에 있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위축되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축되었다고요. 혹시 외국인을 만나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영어를 썩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 적어도 길을 알려주고 말을 알아들을 정도는 조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영어를 읽는 걸로만 배우는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 군대가 전투경찰대였습니다. 근데 저희 전투경찰대는 시위가 없으면 공항에서 근무를 서요. 공항에서 이렇게 찰컥찰컥하는 이렇게 철링을 넓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때도 있고 치안을 유지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가기 싫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국제선 터미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수없이 많은 영어가 나와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었던 영어, 미국 영어가 아니라 아랍 사람의 영어도 들리고요. 일본인의 영어도 들리고요. 그리고 영국 사람의 영어도 들리고 아무튼 여러 사람의 언어가 들립니다. 그날도 역시 제가 근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컥철컥하고 가는데 제 앞으로 눈이 파란 외국인이 뚜벅뚜벅 오는 거예요. 오랜 근무 경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무엇을 물을지. 너무 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어로 막 뭐라 묻는데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옆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있었던 일단의 초등학생 무리가 있었어요. 정말 굴욕적인 사건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한 초등학생이 한숨을 팍 쉬더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더니 제가 아직도 그 표현을 기억해요. Go straight ahead and you will see yellow bus stop. 이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셔틀버스를 타고 싶은데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 알지만 대답을 못했는데 초등학생은 오더니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Go straight ahead, then you will see yellow bus stop. 이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아, 정말 졌다. 이 경험이 저만 있는 경험은 아닐 것 같아요. 한국인 대부분의 경험입니다. 명동을 가보십시오. 명동을 가보면 제일 길거리를 활보할 때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은,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희한하게 초등학생이 영어를 제일 잘해요. 우리나라는요. 위축돼요. 할 수 있는 말도 못해요. 나중에 지나가고 난 뒤에 긴장이 풀리니까 그보다 더 유창한 언어들이 막 생각이 나요. 위축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이집트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축이 돼요. 모세도 지금 내가 살인범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위축이 돼요. 모세도 지금 내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마음에 오는 압박감 때문에 위축이 돼요. 그러니 압도당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위축되어 있는 모세를 결국 하게끔 만듭니다.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걸 찾아낼 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변인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내가 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까요? 도대체. 그 다음 절을 함께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론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형이에요. 이집트에서 늘 살았고요. 이집트 말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말 진짜 못해요. 너무 위축되거든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바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재밌는 장면 아닌가요? 주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증거를 보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다 보여주세요. 주님, 저 말 진짜 못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위축되어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분명히 위축되실 거예요. 내가 있는 반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서는 것 위축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혹은 그 행동 한 번 하기가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있는 학과에서 내가 만나는 다른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내 모습을 보면 영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로만 끝나시는 게 아니라 말 못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줄게. 함께하는 능력이 없어 보여? 내 이름을 알려주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너가 이렇게 보여주게 될 거야. 하나하나 채우세요.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능교회 청소년 친구 선후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대변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주님의 말씀 맡은 사자로, 주님의 말씀 맡은 대변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되지 않는 이유를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은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으로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들을 수락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다시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과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안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을 그의 의논 상대와, 다시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그의 의논할 수 있는 상대와 능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내가 위축되고 내가 가장 작아지는 그 순간,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이 연약함이 느껴질 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 생각이 들 때 적어도 내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깨닫는 거에서 멈추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그분임을 이야기해 주세요. 모세처럼 피하고 피할 상대가 아니라 내가 의논하고 해결점을 받아낼 수 있는 상대가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임을 성경을 통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축되는 이유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영역 안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역은 더 넓어져요. 하나님의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여전히 어떻다고요? 남아 있어요.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의논하세요. 능력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위축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업이 큰지를, 중요한지를, 무거운지를 깨닫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함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꾸 변명할 수 없는 능력들을 채워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잠재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단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위축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을 믿고요, 그분만을 의존하고 나아가고 능력을 주시기를 구한다면 채워주신답니다.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자메이카 출신이에요. 처음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민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하게 된 일이 코카콜라 공장에서 코카콜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그 콜라를 닦아내는 그 바닥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1. 이 사람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걸프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걸프전에서 미국은 사활을 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걸프전의 영웅이 누구냐면 바로 이 흑인이었던 자메이카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낳은 불세출의 영웅,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인 그 콜린 파웰은 코카콜라 공장에서 바닥을 닦는 일로 자메이카에서 넘어와서 불법 체류자의 인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씩 하였어요. 분명히 그를 위축되게 만드는 언어의 문제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를 위축되게 만드는 인종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분명히 그를 위축되게 만드는 교육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겐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근데 그의 삶을 충실히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콜린 파월로 거듭나게 돼요. 비단 콜린 파월만의 이야기, 성공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은 단순히 자기개발이나 처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쓰이길 너무나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학생으로 계신다면 그냥 학생이 아니라 뭔가 한 가지 뛰어난 것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변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셔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최초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여기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너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거기에 우리를 묻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불세출의 영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간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여러분의 공동체 앞에, 여러분의 사회 앞에, 나아가 이 지구 전 세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태능교회 친구들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